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으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의 앞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5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교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벨론을 향한 이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애굽을 비롯하여서 뭐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여러 그 다메섹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장 끝에 있고 멀리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별반 관계도 없는 엘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함락하게 하면서 멸망하게 하였던 그 바벨론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토록 포로의 삶을 살게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따르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암몬을 의지하고 때로는 여러 다른 나라들과 다 많은 것들을 의지하였지만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모질게 다루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사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또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비록 진노 중에 있으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를 베푸시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들이는 겁니까?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들이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래 있는 그 자리에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던 교관들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교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었을 때는 아무리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교관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조차도 또 다른 나라,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나라는 바사인데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전쟁을 하고 온 다음에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들을 이제 결국엔 칼이나 창으로 이렇게 죽이게 되면서 피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 율법을 하나를 정해놓으셨냐면 민수기 3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이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라 라고 민수기 3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막 피투성이처럼 싸우게 된 다음에 돌아와서는 진영 밖에서 모든 것들을 7일 동안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하고 진영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 전쟁을 하고 온 군사들이 진영 바깥에 머물면서 자신의 온 몸과 온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다시금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진영 밖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영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모든 더러움들과 모든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예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진영 밖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내고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꿈을 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연합된 백성으로 진영 안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